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강 목사입니다. 요즘 사순절 절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해오름 선교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사순절 절기를 참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한층 더 이렇게 안전화시키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순절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살기가 참 힘들죠. 더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항상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는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세상을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성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도 불확실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도 불확실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웃고 있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꾸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벚꽃이라든가, 요즘 이제 이렇게 산에 가보면, 제가 어제도 산에 좀 갔다 왔습니다만 또 진달래도 많이 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다가 요즘에 산에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항상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산을 갔다 옵니다. 엊그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이라고 한 걸 봤는데요. 거기서 또 이렇게 뭐가 잘 맞지 않나 봐요. 그래서 또 뉴스에서는 신냉전 시대다라고 또 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급박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 세상이라는 곳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간은 그런 것들로 많이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든지 간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돼요. 또 아침에 나갔던 앞날이 찬찬한 청년이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병이 악화되어가지고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사업을 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귀에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뭡니까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 이 세상을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순간에도 눈물로 지쳐온 사람들, 장애인들, 또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 또 난치병으로 인해서 난치병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그런 사람들이 눈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로 비일비재하다, 가득히 쌓여 있다. 또 대학교만 가면은 다 된 줄 아는데, 또 대학교 들어가서 또 모든 맞지 않고, 그죠?
또 요즘에는 또 그 운동선수들의 뭐 옛날 20년 전에 있었던 뭐 학력 폭력 사건 뭐 그런 또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는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어쩔 때는 뭐 잔잔한 바다 같지만 또 어쩔 때는 아주 심한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파도, 그런 바다. 그 세상은 그런 바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우리 인생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자기도 예상치 못한 또 풍랑, 쓰나미가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도 일본에 또 6.3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그렇게 큰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세상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만드는 그 대목인데요.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보면 폭풍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잘 실려 있죠. 아주 그런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배에 올라타가지고 배를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폭풍이 있었더라고 그러면 배를 출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잔잔한 바닷가가 갑자기 그냥 큰 풍랑으로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어부들 맞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예수를 깨우는 그리고 보면 갑자기 그 잔잔한 바다가 큰 풍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잔잔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또 그러한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배를 띄울 때, 예수님과 배를 띄울 때는 풍랑이 올 거란 거는 생각을 못 했겠죠. 생각을 못 했으니까 배를 띄웠겠죠. 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배가 폭풍 만나는 것을 가끔 타보기도 했고 했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이 배가 보이지 않죠. 막 깊이 들어갔다 올라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그런 배를 타고 한번 항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섬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에 올 때는 반드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갑자기 배가 항해를 하고 파도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거기 타 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지만 아주 공포에 질리게 되고 혼돈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리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풍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든지 누구든지 그런 풍파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파를 잠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욕심을 채워가지고 뭐 요즘에 뭐 아파트들 많이 산다든가 뭐 빌딩 좋은 로얄층을 사가지고 매치를 사가지고 이런 공직자들 그래가지고 좀 국민들의 인상을 좀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풍파가 안 옵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대로 풍파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돈과 공포 속에 쌓이게 돼가지고 그럴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때? 근데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혼돈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되고,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혼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매일 비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배와 같다 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비명은 끊이지가 않죠.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이 있고 그 비명 소리는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제자들은 어쩔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죠? 거기서 배가 태풍을 만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열려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돈과 공포 가운데 있어서 비명을 지르게 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깨우게 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바로 이런 루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바다에 떠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죠? 오직 그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깨우는 것처럼 그 혼돈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어떤 풍파가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이,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이 깨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절대 절명의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바다에서 떠있는 배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하는 것은 그 풍파에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에 임할 수가 있으니까,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께 가가지고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비록 그 바다에서 배가 굳은 사람들이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 환경이 가히 어느 정도였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그 날뛰던 그런 바람과 바다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조금 깊게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한번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배가 아주 대풍을 만나가지고 이게 넘어질 그럴 단계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것이죠.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당연한 것을 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구를 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호들갑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너희들 옆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죠?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희들 옆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왜 바라보지 않느냐?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벌주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속에는 숨겨져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뭐냐면 왜 내가 있는데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든든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에 쌓이게 되고 두려워 떨리게 되고 비명을 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명 지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공포에 떨 것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좀 이따 나오신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기 보면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메시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지금 답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니까 곧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또 제자들은 어항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주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귀에서 생생하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이게 뭐지? 그죠? 응? 놀라가지고 어항이 그냥 벙벙해질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는 말인가? 그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 이분이 누구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기사와 이적, 예를 들면 500의 그 이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떡에 500 이해되는 그 떡, 그 생선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이 거기에만 집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사와 이적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타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들은 보고 거기에 집중했지 보이지 않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잘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이들은 눈이 어항이 번방해져 가지고 그죠?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누구시기에 바다도 순종한단 말인가?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한다는 말인가? 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뭐 의아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해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지.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도 조용하고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지.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부인가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태초에 하나님과 혼돈 속에서 바다 위에 말씀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또 홍수 심판할 때 노아 시대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또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때요? 홍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리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뭐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죠? 요단강을 멈추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몰라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누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천년도 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분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 거를 이 제자들이 한다면은 공포에 쌓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진 거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믿음만 있었다 한다면, 그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람, 그것은 파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인생을 받아왔고 그 바다 위에 배웠기 때문에 분파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비명 지를 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폭풍우가 안 옵니까? 아니에요. 폭풍 만날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파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은 그런 폭풍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게 매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